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빛 인사,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하고 우리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과 얘기 나누는 중에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예화가 혹시 있지 않나 해서 기다리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차목사 보고 말하는 거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 차목사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심령의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게 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또 다른 음성의 문고하니 한국 교회여, 한국 크리스찬이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이민한인 교회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음성이 계속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프레젠트,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프레젠트는 다 아세요. 이 프레젠트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프레젠트 줘, 내 생일인데 프레젠트, 선물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니 현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젠트가 현재잖아요. 그냥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전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스펜서 존슨이 쓴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가 이름이 뭐냐고 하면 더 프레젠트예요. 근데 이 책자에 이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현재라는 평범한 선물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이 얘기를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일매일 현실에서 충실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면서 내일 잘하겠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오늘 잘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면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서 그 일을 안 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요,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요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오늘 현재에 잘 간직하라는 말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매일 매 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가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현재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여러분에게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은혜의 현재성이에요. 바울은 은혜의 현재성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을 만나든지 간에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럼 해야 됩니까?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가 은혜되려면요, 먼저 은혜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내가 이 시간 존재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기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수술을 앞둔 성도는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노복고 권사님 수술 받으러 가시면서 목사님한테 연락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못 받았어요 그때는. 은혜 전화를 보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술 받기 1시간 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해 드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 기도하는데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오히려 기도하는 제가요, 도리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전화로 기도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감사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요, 정작 건강한 사람들, 자신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입에서 불만스러운 일이 나와요. 감사하지 못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은혜로 수용할 수 있는 영적 안목, 여러분 아시죠? 그 영적 안목 인식이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되고 이렇게 하고, 또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반복적인 얘기가 뭐예요? 같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없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이 말을 할 때는 실상은 만족하고, 실상은 감사하고, 실상은 행복하고, 실상은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판단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판단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판단의 차이는 뭔지 압니까? 물론 믿음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세계관이 차이가 있어요. 삶의 가치관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뭐가 생겨요? 패러다임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적 안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주일날이라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뭐예요? 우스운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 안목이 있는 거예요. 영적 안목. 예? 그 영적 안목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피땀 흘려 번 돈 가운데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집사가 돼서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한국에 있는 우리 민정식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2020년부터는요 집사 임명 임직을 받는 사람은 앞으로 11조 안 하면 안 주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지난번에 한국 총회 갔더니 앞으로는 교회에서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집사 임명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영적 안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 이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합니까?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가수 가운데 김장훈이라는 사람 압니까? 김장훈 씨. 김장훈 씨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이분이요 자기가요 집은 월세집에 살면서도요 가난한 청소년, 불우한 어린이들, 자기는 집에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요 월세방에 살고 있어요. 월세. 그러는데요 김장훈 씨가요 9년 동안요 30억이라는 돈을 도네이션 했어요. 믿음 좋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절대로. 성도들이 주일 지키고 정성껏 예불 드리는 것,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영적 안목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왜? 만복의 근원이 주님이셔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봤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영적 안목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나가는 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복된 삶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큰 영적 안목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레티 그랜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레티 그랜트 여인은요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전신마비 장애인.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자살도 생각했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말하는 거하고 듣는 것밖에 없어. 말하고 듣는 것 빼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도 못 하겠는 거야. 왜? 믿음 생활을 하니까. 또 어린 딸이 있는 거예요. 좌절, 낙심하고 살던 그녀가요 어느 날 발가락 한 개를 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국에 전화해서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자신을 교환수로 취직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취직이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됐으면 저 예화 안 하죠.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요 16년 동안 전화국의 교환수로 근무했습니다. 딸을 대학에 보내고 졸업시키고 은퇴했어요. 은퇴하는 자리에서요 아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레티 그란트가 한 말이 딱 한마디야.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이 볼 때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남들이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입에서요 이런 말이 나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왜요? 은혜를 깨닫고 살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다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깨달은 만큼 더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깨달은 만큼 내게 주신 영적 기쁨이 더해진다는 것이요.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한빛성도 여러분, 은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변하게 하는 힘이에요.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운명까지 바꾸어 놓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옛 모습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서면 안 됩니다. 모름지기 은혜로 된 자라면 옛 모습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받고 옛 모습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에 방해자가 돼요. 매사가 짜증스럽고 마지 못해서 무슨 일을 한다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죠. 은혜의 자리로 빨리 터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랑하신 여러분 매일 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은혜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주어진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여기 중요한 말,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6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해 보면요, 이 모든 일을 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참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여러분 다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인내의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인내하는 사람이요. 인내하는 사람. 어느 분이요, 글을 쓰시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현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는 지나갔고,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시대의 한 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날 모든 면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피드,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리고 투자라든지, 상품 개발이라든지, 적시의 마케팅이라든가, 이게 타이밍에 신속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대 최고의 경영자를 뽑으라면 여러분, 우리는 빌 게이츠를 뽑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80년대는 지뢰 시대였고 90년대는 리엔지니어링의 시대였다. 근데 2000년대가 넘어서서는 이제는 속도의 시대가 된다. 그만큼 빨리 움직인다는 거 다요. 이렇게 스피드를 요구하는 시대에 목사님 조용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저도 힘들어요. 참고 기다리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야고보 사도는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뭐에 비교합니까? 농부의 농산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에 대해서. 농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 뿌리자마자 싹이 금방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납니까? 아니잖아요. 비가 오고 물 주고, 비가 오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래야지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싹이 올라온 다음에 그 열매 맺으려면 또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씨를 심자마자 열매 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저보고 어떤 그래, 목사님, 내가요 지금 오래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지요? 제가 보기엔 오래 기도한 것 같지도 않아. 제가 기도하는 것 제가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못 받겠습니까? 기도 그렇게 오래 했나? 10년 했나? 20년 했나? 근데 한 달쯤 해놓고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기다리는 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믿음에 온전히 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네가 욥의 인내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욥 빼놓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욥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기다린 것입니까? 다 날아가도, 와이프까지도 떠나도, 몸에 질병이 있어도 그게 욥 아닙니까? 그럼 욥이 그토록 기다렸는데 너는 뭘 기다렸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어진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무슨 겸손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겸손이 분명히 있습니다. 6장 11절,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인들이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이 넓어지기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 못하나요? 왜 못합니까?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틀렸다는 거예요. 예? 겸손해야지 넓은 마음이 생겨요. 겸손해야지 뭐예요?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겸손하지 않으면 넓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 넓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돈 몇 푼 지키는 거? 그거요, 머리만 잘 쓰면 지켜요. 근데 진짜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겸손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 장로님쯤 되면, 저 권사님쯤 되면, 저 집사님쯤 되면, 근데 더 낮아지네, 더 머리 숙이네. 익은 곡식은 뭐예요? 점점 더 숙여진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약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굳게 묻고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네? 끝까지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줘. 대신 갚아줘. 어제 새벽에 기도에 올린 세 가지 중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어. 하나님의 갚아주심은요, 나를 향한 갚아주심이지만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어.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프라이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다 섬길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 자꾸 더 낮아지기 때문에. 다윗이요,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자 그럽니다. 여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그때요, 다윗이 안 된다,
우리 같으면 죽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 배신 때렸잖아. 배신 때리고 덤벼들기 시작하네. 가만 놔두고서 죽이라. 아비새가 죽이자 그러는데 아비새 장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죽이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가 그렇게만 하는 건 놔둬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양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입니까? 그러면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고 허방이네. 여러분 허방이요 헛것이 헛것. 예?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에요? 그럼 허방인 거예요. 그거예요. 헛것인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이라면 허방인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요 은혜가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듯이 영적인 은혜 주시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 지키며 주어진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